교회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거칠고 위험한 해안가에 작고 초라한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한 채와 또 대원들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사명감에 불타는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바다를 주시했습니다. 바다가 험했기 때문에 사고는 자주 났고 배가 난파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이 구조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친 파도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조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매우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러자 이 주변에서 이 구조대원들을 돕고자 하는 후원자들과 구조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니까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은 초라했던 건물을 허물고 대원들이 쉴 수 있는 멋진 건물과 휴식 공간, 또 오락 시설들, 안락한 소파를 거기에 채워넣는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이 안락한 건물에서 휴식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그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위험한 이 바다로 나아가서 구조하는 일에 예전보다 소홀해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밤에 큰 배가 난파되어서 수많은 그 위험을 겪은 그 부상자들과 생사를 넘어가는 이 환자들이 구조되어서 이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싸게 깔아놓았던 소파와 그 카펫과 그 비싸게 들여놓은 소파, 온갖 가구들이 피와 오물로 난장판이 되었고 아름다운 그 건물들은 그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구조대원들끼리 서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조활동도 좋지만 평상시 이렇게 휴식하는 건물이 난장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조활동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우리 건물이 망가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소수의 회원들이 우리는 구조대인데 그렇게 하면 앞뒤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묵살되고 오히려 구조대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후에도 점점 출동 횟수를 줄여 나가다가 마침내는 아예 위험한 구조를 포기하는 구조활동을 나가지 않는 구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분개한 소수의 회원들이 나가서 다른 구조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편안함을 추구한 나머지 그들도 출동하지 않는 구조대가 되고 말았더라. 결국 그 바다에는 구조대의 간판을 단 건물들도 있고 구조대원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들지 않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매우 잘 알려진 예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에 힘쓰기로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의 그 뜻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8절부터 20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여일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강조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장성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11명의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다른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도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높은 확률로 그분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11명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모든 민족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내 옆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으로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와 역사와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 집례를 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양육자도 필요합니다. 또 이 세례를 받은 새신자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교회도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1 제자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앞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애초에 이 말씀을 주신 이 교회는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주님의 뜻을 감당할 것인데 그 교회와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사명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만 내가 그 대상과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자들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전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남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 가운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하셨겠는가? 가장 핵심적인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본문은 그것이 영혼 구원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잃어버린 자신의 양들을 향한 긍휼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참 한결같이 처음부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같은 분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너희와 내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과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지니시고 있는 분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때 당시에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은 그 돌무화가 남아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리장이라는 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 제국에 부역하고 자신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그 좋은 집, 좋은 마차를 끌고 다니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중에 상매국노가 바로 이 세리고 세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면서 주님을 함께 비난을 하죠. 어떻게 세상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세리장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과 같이 어울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이 10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 곁에 서신 것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다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어울리면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는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셨어요. 주님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긍휼과 연민이 충만하셨기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죄가 없다고,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셨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모진 고문과 채찍질을 견디시고 결국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주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거룩한 갈망이 가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찾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잖아요. 참 놀라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아직 사울 되었을 때에 아직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잡혀가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여러분, 가족들도 흩어지고 사랑하는 교우들과도 흩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내 가족들과 흩어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교회와 교회의 각 지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 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구조대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더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 권사님이 지갑의 은사가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전도에는 꼭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평생 앞으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감정이 되었건 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누구와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요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중보와 기도가 그 기도의 간구가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을 사랑으로 품고 내가 정말 인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전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나에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 무식한 놈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전도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의 반찬이 매운 것 같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 없다? 목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도 계속해서 들어주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AS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혼을 품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장성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 어려운 일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은요, 1년에 전도 작정 주간 혹은 전도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가지고 그때 잠깐 하는 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아예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생각,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아예 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일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전도의 불길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요, 단순히 초대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우리 가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매우 작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한 영혼을 품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참 예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는 분가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자주 왕래하고 대화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입술로 예수 복음을 전한 적 없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전도의 그 불씨를 태워서 다시금 그 전도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전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교회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어둡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이 바닷가 가운데 주님이 남겨두신 유일한 구조대입니다. 사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지 않고 괴로운 일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새벽마다 자기가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서 그 기도를 듣다 보면 저분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새벽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사실 우리가 눈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와 임재를 가장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능력의 근거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없고 내게 불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밍숭맹숭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전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되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혼을 구원해야 될 많은 이들이 정작 그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개인의 평안함과 안정에 더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산교회는 이 전도의 불씨가 살아있는 교회가,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